지금까지 우리는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피난 생활은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하는 피난길이었지만 이제부터의 피난길은 진짜 조국을 창건하는 피난길입니다.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한다고요. 알겠어요? 지금까지의 피난길은 보따리 싸들고 남부여대해가지고 조국이 어딘지 모르고 찾아가는 방황길이요. 망할지 모르는, 목적도 모르는 정처 없는 피난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의 피난길은 뭐라고요? 조국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조국을 찾아가는 피난길이다. 이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축복의 땅에 입성하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다 입적 수속했지만 입국 수속이 안 돼 있어요. 입적 수속은 선생님 기반 위에서 했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요. 나라를 찾기 위한 그 길에 목적지에 데려다 주려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복귀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지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사탄 세계와 영 이별을 해가지고 건국 이념의 용사로서 조국을 찾아 들어가는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필요 요자를 끊어버린 것이 요단강이에요. 한국말이 적절한 말이에요. 말씀 선지 397번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무척 오랜만에 뵙는 그런 심정입니다. 참 하루 한 주간도 참 보고 싶은 얼굴들을 보지 못하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간 것처럼 그런 공허함을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 부모님께서 특별히 존경하시는 섭리 가운데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16개국 유엔에서 참여를 했고 또 의약품 또는 군수품을 또 우리나라에게 보내준 나라까지 해서 22개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께서 6.25 전쟁 당시에 그 낙동강 전투에서 결국은 북한 공산주의에 잘 밀리지 않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조국 이 나라를 찾게 된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로서 남아지게 된 것도 이것도 유엔군의 그 참전 용사들이 참 어느 나라인지 나라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한국 땅에 와서 참 피 흘리고 죽어간 그런 숭고한 그들의 넋을 참 위로해주기 위해서 전 세계를 순회하라고 하셨던 아버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섭리가 그런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런 섭리를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그와 같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참 운명이 꺼져가는 이 나라에 와서 유엔 참전국들이 그렇게 참 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간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지요. 그들에게 그 고마움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 정부에서도 60년이 지나면서 한 번도 그 보훈에 대해서 뭐 보답할 이런 생각조차도 못했었죠. 이것을 우리 참모모님께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그 보훈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년 용사들을 직접 그 나라에 찾아가서 정말 그 감사와 또 보훈에 대한 보답으로 이번에 행하셨던 일입니다. 저는 이번에 마지막 순회 일정인 인도에 제가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초청받게 됐기 때문에 좀 갔다 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갔다 온 결론적인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으로 참 잘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선 우리 참모님께서 그 유엔 참전국 22개국을 다 리트니데스를 중심 삼고 박보희 총재님이 순회 공연을 하셨는데 각국에 나가 있는 우선 대사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10년, 20년 대사로서 나라 일을 해왔지만 리틀 엔젤스가 6.25 참전 60주년을 기념하는 이런 뜻깊은 해에 직접 6.25 참전 용사들을 찾아서 그들을 참 위로해주고 감사하고 보훈에 보답하는 이런 일정에 뭐 한 나라의 공연은 대개 한 번 내지 두 번 합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10년, 20년 대사로서 활동했던 것보다도 더 큰 효과를 얻게 됐다. 이것이 아주 전 대사들의 전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우리나라 보훈처에서 협조를 받아가려고 했었지만 잘 안 됐었잖아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6.25 참전 60주년을 기념해서 보훈의 보답으로 각국에 리트니데스를 데리고 가서 하겠다 했을 때 다행히도 참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서 참 그 은혜와 그 보답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문선명 총리께서 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인을 해줬어요. 이것이 이제 어떤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어도 리틀 엔젤스가 나간다 하면은 배후에는 통일교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보훈처에서도 그 통일교 선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섭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뜻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좀 지원하자 해가지고 참 몇몇 분들이 아주 참 도와주셔가지고 출발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모든 돈을 다 내셨죠. 그래서 이제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끝날 때마다 대사들이 한국 정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보고하는데 정말 눈물겨운 보고가 많이 들어오고 정부에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고 이번 마지막 인도 순회 공연 때는 그 보훈처의 사무장이 직접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정말 이번 리트니데스가 참전 60주년을 기념해서 22개국의 순회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후기 선양을 하고 대사들이 나라 일을 하는데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이 뭐 대통령, 국왕, 수상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런데 리트리데스가 참전 60주년을 기념해서 참전 용사들을 직접 찾아와가지고 다 영웅 메달을 걸어주고 공연을 해주고 감사하다고 이러니까 국왕이나 대통령 수상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사님들이 그렇게 국왕 수상을 만나기 어려운데 그냥 한 자리에 그냥 만나게 돼요. 이것이 대사로서 한국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참 큰 도움이 되는지 정말 놀라운 이런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 장부모님께서 참전 6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이런 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고 이것도 다 부모님이 하시는 일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조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 정부 요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좀 깨우치도록 내적인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제가 갔다 온 첫 번째 느낀 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 참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갈 수만 있다면 한 번쯤은 인도를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졌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갈 수만 있다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저 자신도 이번에 참 많은 내면에 그 깊은 생각을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저 자신도 참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참 좋은 계기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물론 저 식구님들을 좀 대표해서 제가 갔다 온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인도에 갔다 오면서 제가 간단한 소감을 한 말씀 드리면 정말 참 잘 갔다 왔다라는 말씀으로 참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동안에 아버님 그 섭리에 따라서 많은 나라들을 다녀봤습니다. 외국에 갔다 올 때마다 많은 걸 깨닫고 배우고 제가 그만큼 성장이 되는 이런 걸 많이 저는 체험했어요. 특히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정말 내 마음에서 심정에서 정말 그 심정에 감사의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아주 충격적인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이 이제 북한에 방문해서 우리 참부모님 안주, 정주 해서 이렇게 성지를 순회할 때 제가 북한에 몇 번 갔다 오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감사 눈물을 흘렸던 것이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행복한 것인가. 자유. 제가 북한에 다녀오면서 결론은 그겁니다. 북한 땅에서는 숨 쉬는 자유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숨 쉬는 자유밖에 없어요. 자유라고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이상 뭔 얘기를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숨 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는 그동안 이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참 많이 회개하고 또 내가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이런 여건 속에서 그동안 참 하나님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가슴을 치고 참 통곡도 하고 자유라고 하는 것. 우리 식구 여러분 정말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저는 북한에서 정말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결심하고 했던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죠. 두 번째로 제가 하나님께 그 뜨거운 눈물에 감사를 흘렸던 것은 이집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르비딤 시내산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그 평화 대행진, 회교, 유대교, 기독교, 회교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종교화합, 통일의 섭리를 이루는 이런 섭리에 제가 성교 순례를 갔을 때 그때 제가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한 번쯤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우리를 안내해가지고 모세가 양손을 들고 있던 그 돌산에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1, 먹고 살게 해달라. 참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거기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또 감사했어요. 거기서 제가 맹세의 기도를 하고 온 자리 그 자리입니다. 그 감사는 무슨 감사였느냐? 하나님, 제가 저 아이와 운명이 바꿔져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 사하라 사막에 한복판에 내 운명이 저 아이의 운명이 되었다면 나라는 존재가 뭔가 도대체? 그 사막에서는 오아시스, 야자수 맨나무하고 물밖에 없어요. 저는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거는 정말 자유대안, 삼천리 금수강산,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얼마나 참 그때 느껴지지도 몰라요. 그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 이 화려한 이 강토에 살면서도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현대 과학의 문명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운명을 보십시오. 그 사막에서 태어나서 헐벗고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물밖에 더 있으니까. 물도 못 먹을 때도 있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정말 그 자리에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로 하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 아이와 나와 운명이 바꾸어 태어났다. 그래서 저는 그때 거기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문명의 그 혜택을 받으며, 이렇게 내가 참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면? 그렇게 할 때 제 마음속에 답이 왔어요. 그래, 너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 죽어라. 그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손을 들고 왔던 것이 바로 그 사하라 사막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인도를 갔다 오면서 세 번째로 정말 하나님께 또 뜨거운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바로 인도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라 하는 나라는 4대 문명권의 하나입니다. 인구가 13억, 12억.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땅이 얼마나 큽니까? 네. 그런데 그들은 힌두교죠. 90%가 힌두교입니다. 저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정말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윤회환상. 아시죠? 윤회환상. 내가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전생에 내 업보 때문에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불평불만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인도의 거리를 여러분 가보시겠지만 휘청하게 이런 게 없습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은 또 잘 살아요. 그렇지만 거의 약 한 80%는 그렇게도 못 먹고 못 살고 헐벗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 그 운명적 생활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전생에 내가 많은 업보, 죄가 있어서 이렇게 태어났지. 그러면 먹고 안 먹고 입고 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동안에 조금 더 선하게 좀 살아서 다음에 태어날 때는 좀 더 좋게 좋은 나로 태어나야 되지. 이것이 그들의 종교고 그들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그들은 다신주예요. 많은 신들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유일신이 아니에요. 다신주의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생활을 참 만족하게 흡족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메시아적 신앙이 없습니다. 메시아 신앙이 없어요. 자기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줘야 될 하나님의 메시아적 섭리를 모르고 삽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관이 없어요. 구원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상이 이 땅에 천국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윤회 관상만을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면 아주 정말 동떨어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참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메시아적 섭리관을 가지고 축복이라는 중생 구원관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이 섭리를 생각할 때 그렇게 저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힌두인들을 생각할 때 정말 이보다도 행복이 어디 있느냐, 이보다도 축복된 생활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걸 저는 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저는 감사했어요. 그런 참 마음을 이번에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가서 생각하고 왔고, 할 수만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한 가지 하고 싶었던 것은 다름없습니다. 그들에게 창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쳐주고 3대 축복이 뭔가를 알려주고 싶고 메시아론을 좀 강의하고 싶고 또 원죄론을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탕감복귀 원리라는 것을 저들에게 좀 마음껏 좀 외쳐봤습니다. 저는 그런 참도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면서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모두가 다 사역자로서 정말 원리 강의 실력을 갖춰가지고 다 인도로 가야 되겠다. 좋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인도로 가야 되겠다. 인도로. 그래서 그들의 그 무지함을 깨우쳐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용수 넘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은 저는 돈 줄 테니까 와서 살아라 해도 사고 싶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러나 그런 선미적 관점을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원리를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12억입니다. 12억. 자, 이런 좀 생각도 하면서 우리 인도의 식구님들의 많은 염려와 사랑과 협조에서 잘 다녀왔음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식구들 한 번쯤 가보고 싶고 가서 한번 원리를 마음껏 외쳐보고 싶은 그런 참 충동,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식구들의 그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독 말씀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런 선미적 때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이번에 인도에 다니면서도 더더욱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선택해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런 선미적 때를 살고 있다 하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2013년 기원절을 이제 얼마 안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기원절을 맞이하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뭐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기원절 되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저는 듣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뭐라고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 바로 그 답이 오늘 혼독한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는 우리는 기원절을 맞이할 수가 없다. 그러면 기원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새 역사의 출발이죠. 천일국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도 말씀인 것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시대에, 새 시대에 맞는 내가 되지 않고는 그 새로운 시대가 와도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기원절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헌독 말씀에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럼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뭐냐 하는 이런 말씀이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을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까지 물이 그치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성서에서 말하는 이 요단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선지자를 불러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 후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 또한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강이 바로 홍해라는 강이었습니다. 바다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건너야 될 강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선택된 백성은 강을 건너야 되는 섭리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 건너가야 될 요단강. 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가야 되느냐? 죽어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건너가야 될 강. 이게 바로 요단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단강을 건너서 뭘 어쩌자는 거냐?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는 하나님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먼저 언약궤, 여기서 말하는 궤가 나오죠. 궤. 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됩니다. 이 언약궤를 메지 않고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약 900m 정도 앞에 갑니다. 왜 그랬을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는 언약궤를 보고 가야 돼요. 언약궤를 쳐다보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이라 그런 뜻이죠. 그래 언약궤가 뭐냐? 언약궤라는 게 이것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는 어디를 쳐다보고 가야 된다고요? 언약궤를 보고 가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언약궤는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느냐?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두 석판이 들어있고 또 만나와 메추리가 담겨진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즉 천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런 언약궤를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런 표적을 바라볼 때는 백성들이 야 저런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어떤 표적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 없어. 방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의 표적,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랬습니다. 어떤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언약궤만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혹시 우리들은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했느냐? 그건 표적의 신앙을 했기 때문에 표적. 뭐가 있어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야 이게 신앙의 맛을 느끼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뭐라냐? 그럼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파서 빵을 먹고 있었어요. 빵을 먹는데
개가 마침 옆에 와가지고 빵을 먹는데 입으로 들어가면 입을 쳐다봐요. 또 한 번 빵 한 조각 떼가지고 손을 내렸으면 개 눈이 어디로 가겠어요? 빵을 쳐다봐.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개가 입으로 갔다 손으로 갔다 이러고서 개가 그런 개의 모양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마틴 루터는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내가 저 개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 참부모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 눈이 언약궤에 가지 않고 좌우 다른 방향으로 시선이 떠났을 때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언약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 메시아를 줬는데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언약궤는 성리적인 발전에서 뭐가 됐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교제, 교훈, 할때 그 말씀의 실체가 참부모님이시죠. 참부모님의 실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든 친구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던 언약궤가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실체 천지인 참부모로 나타나신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이 하나 되신 빛으로 나타나신 참부모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뭐냐? 여기 아버님 말씀도 나와 있죠? 말씀선지 38권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사탄 세계와 영 이별을 해가지고 건국 이념의 용사로서 조국을 찾아 들어가는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필요 요자를 끊어버린 반자죠? 이것이 요단강이에요. 한국말이 참 적절한 말입니다.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아버님도 이렇게 또 해석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요단강을 가고 있어.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뭐와 이별해야 된다고요? 사탄 세계와 영영 이별을 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기원절을 맞이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겠는데 그 요단강이 여름철이라 물이 막 넘쳐요. 그러니까 야,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지? 이렇게 염려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기서는 뭐가 문제라는 걸 말하고 있죠?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사업이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이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이 문제일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우리는 걱정거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내 자신을 성결케,
스스로 정결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항상 나옵니다. 절대성, 절대순,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결한 자만이 우리가 기원절 새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음성을? 항상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말은 뭐냐면 모든 문제는 마음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자기의 정욕과 세속적인 욕심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아버지 말씀에 보면 사탄 세계와 영 이별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사탄 세계와 이별을 해야 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그것은 쓸데없는 애굽 생활할 때 그때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애굽 생활할 때 애굽의 인연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타락한 세속적 인연을 끊지 않고는 우리는 기원제를 만들 수 없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허탄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세속의 닷줄을 끊어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쫓아 좋아하는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자는 것은 자기를 중심한 모든 것은 끊고 버리고 씻을 건 씻는 생활을 해서 내가 정결한 자로서 성결한 자로서 기원을 맞이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캐논 선교사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뚝 떨어져요. 총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천공을 나던 독수리가 뚝 떨어지는 이상하다. 총소리도 안 났는데 그 떨어진 그 독수리를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독수리가 쪽제비를 한 마리 낚아채가지고 천공을 힘차게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쪽제비가 독수리의 심장을 파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날아던 독수리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을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젖과 기르는 하나님과 약속된 축복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들은 애굽의 인연을 끊지 못한 애굽에서 나올 때 신었던 신, 애굽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굽에서 신었던 신을 신고 건넜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애굽에서 신고 나왔던 신을 벗고 맨발로 가야 됩니다. 그 맨발의 것을 모르면 우리 스스로 정결하고 성스러움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광야 생활할 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지만은 그래도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물도 풍족하게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고난 속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 하나님과 약속된 젖밥들은 가나안 땅을 가는 것보다도 돌아서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아버님 말씀대로 사탄 세계와 영영 이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세속적인 모든 인연을 다 끊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 있는데 내 심장을 파먹는 쪽제비처럼 우리가 행여나 내 신앙에 그런 세속적인 욕망, 인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영혼이 죽어가지 않는가. 이것을 항상 분별하고 살아라. 아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은 신을 벗고 가야 됩니다. 이 요단강은 신을 신고 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는 애굽에서 나올 때 신었던 신을 신고 건넜지만 요단강은 신을 벗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중심 인물을 부를 때는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꽃처럼 나타나시고 모세야!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그 신은 발에 신고 있는 나막신이 아닙니다. 세속적 인연, 세속적 욕망, 필요 없는 욕심, 자기중심 삼는 거 다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신발을 벗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 내 발로 걷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오는 인생의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원절을 맞았는데 그래도 이게 복된 생활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기원절을 얼마 앞두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1월 이제 마지막 성일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이 한 해가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1달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둔 이 시점에 있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이제 기혼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요단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보다 더 저희들이 기혼절을 맞이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생활에 힘써야 되겠사옵니다. 이렇게 힘쓰는 자가 천국이 저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받는 모든 식구들 되기를 진실로 바라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진정 언약궤를 메고 가는 생활을 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또 세속적인 신을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는 생활을 이 한 주간도 할 수 있도록 아버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다음 12월 첫 주에는 저희들이 아버님 앞에 나올 때 보다 더 아버님이 저희들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부활된 성장된 저희들을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와 감사를 드릴 때 축복 중심가정 박정호 홍성수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리였사옵나이다. 아주